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져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자기네 이제 아버지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가버렸으니 당연히 이 아내를 버렸겠다 생각하고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 거죠. 삼손은 얼마 후에 아내를 찾으러 옵니다. 근데 장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위인 자네가 우리 딸을 미워해서 버리고 갔다라 생각해서 내가 당신 자네 친구에게 이렇게 당신의 아내를 줬네 얘기한 거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딸을 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지 않는 장인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삼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합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간 것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고 또 때를 쓰는 거 보면 또 장인에게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 삼손은 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또 걸맞게 삼손은 그 화가 나니까 이제 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서로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회를 달아 또 불을 붙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에 보내죠. 여우가 뜨거우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냐 했더니 이제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빼앗겨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듣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삼손의 그 악함, 삼손의 어떠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삼손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아수르 또 바벨론 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렇게 선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악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혈기가 많고 분이 많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행동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다, 옳다라고 그 사람 행동이 옳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삼손은 자신의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분노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많이 죽이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사람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을 듣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삼손은 이제 유다 땅으로 또 피신을 했죠.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신들은 블레셋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침략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삼손만 너희들이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이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유다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그리고 또 이 유다가 어떤 지파입니까? 보통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 갈렙이 그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나아가서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세력이 약해져서 그 블레셋에 벌벌벌 떨면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노라 하니라. 삼손은 블레셋이 두렵지 않죠.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이나 삼손에게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해서 자신들을 위험 빠뜨리냐고 삼손에게 따졌습니다. 3,000명이나 갔어요. 차라리 이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렵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렵죠. 세상이 만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코로나다 또 뭐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벌벌벌 떨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제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내어줍니다. 이제 결박된 삼손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삼손 잡았다. 막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제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을 쓰니까 이 묶고 있던 밧줄이 그냥 푸드득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묶고 결박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결박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질병과 가난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끊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삼손은 끊어버리고 이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 죽이는데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근데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뭐 체력적으로 막 힘들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지치죠. 싸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공고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훌륭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격을 쌓아봤자 얼마큼 쌓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불안하게 사역을 해,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